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성경 듣기 음성 파일을 교회 전체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11월 1일까지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11월 1일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주일부터 줌으로 예배 전 기도와 예배 후 교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이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또 주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이 11시 40분에서 12시 10분까지입니다. 또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주일 공동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시고 또 줌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으로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희시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10월 15일에 수술 일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몸이 잘 회복되어서 수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손길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10월 15일까지 우리 정오에 기도하겠습니다. 김검래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교회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짓된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다시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세우신 하나님 남은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교회적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들, 그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셔서 온 세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김희철 성도님 수술 준비하면서 온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수술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쓰이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겸손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로 말씀입니다.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서로 섬겨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고 손살을 치는 분을 만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건 작건 상처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처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교회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살고 있는 것,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의식하고 사는 모습이어서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또 교회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지만 문제를 지적만 하지만 그 문제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이건 미국에 있는 교회이건 문제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은 어때야 될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교회라면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복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과 또 함께함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물론 교회로부터 위로와 축복이 흘러나와야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기본, 그러니까 중심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위로와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이 되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상처를 받아도요, 다시금 힘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요, 그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교회가 회복되고 나아갈 길을 찾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 동안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남달랐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도요, 이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교회로서 다시 회복되고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교회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교회로서 교회의 기본 진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점에만 지적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본 진리가 무엇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분들은 아니지만요, 간혹 교회가 목사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목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가 자주된다면 교회다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또 간혹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행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로 교회의 여러 모양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하고만 연결되어지고 만나려고 한다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성향이나 신앙적인 어떤 성숙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되어진 신앙이라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성숙도가 좀 다를지라도요,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서로 용납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명령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살고 있다면 곧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양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기본 모습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간에는요, 그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다문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하나님을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 안에서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법 큰 도시지요. 근데 이곳은 지리적으로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유럽 지역으로 통과하는 그런 교통 요충지에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지요. 또 동서양이 만나는 문화적으로도 아주 화려함을 가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으로는 참 문란했습니다. 이곳에 신전이 참 많았는데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이 음행이 합법화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하면 아주 음행이 또 세속적인 그런 곳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속주의가 음란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두 장면을 좀 생각해 본다면 서로 어울려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세속적인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인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해서요, 우리가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나고요, 또 수없이 거짓된 마음들을 하루에도요 몇 번이나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삶과 만남 속에서 내가 더 옳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주장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또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른다는 의미는요, 문자적으로는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름을 크게 부르십니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간절할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간절한,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구조를 요청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 구조적으로는 전문가를 불러야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구조요원이라 할지라도요, 다 해결하고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실수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또 크게 외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전심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 마음밭에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입으로 시인되고 또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구원의 온전함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된 우리가 서로 고백되어지고 함께 한 신앙 안에서, 한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이름이 더 높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린도 지역 못지않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신앙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 문제없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머금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조금이라도 더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이 기본 진리를 더욱 배우고 더욱더 우리 안에 새겨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기본 진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워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됨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또 조직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믿음으로 부르셨음을 우리 안에 감격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신앙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과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 고백이 교회 가운데 더욱 가득해지도록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포되어지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삶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로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자로 불려져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